소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인 서머나 교회에는 폴리갑이라는 위대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사에 의하면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라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고 싸울 때 한 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축복해 주셨는데요. 우리 전생에 의하면 바로 그 예수님께서 품에 안고 기도하셨던 그 아이가 바로 폴리갑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폴리갑은 그의 나이 20살에 서머나 교회 감독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나이 86세에 화형을 당하여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 폴리갑의 순교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폴리갑은 젊은 시절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그런 권력자들에 의하여 붙잡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살아남아서 우리를 가르쳐달라는 성도들의 간절한 간곡한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피하여 살아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생 폴리갑에게 올무와도 같았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마땅히 받아야 될 순교의 그 자리를 내가 피한 것은 아닌지, 그것이 항상 그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6세가 되어 다시 당국에 체포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역시 이제 얼마 인생이 남았느냐고 이제 피하여 그 위기를 넘어서라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당당히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백발이 성성한 폴리갑을 나무 위에 화형트리에 묶어놓고 로마의 관리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폴리갑이여, 당신이 이제 인생의 끝이 얼마 남지도 않은 당신이 어찌 이 화형의 고난을 이겨내겠소?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한다면 내가 당신을 집으로 돌려보낼 테니 편안히 가서 당신의 자녀와 손자들의 품에서 당신의 인생을 마치시오. 그러나 폴리갑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8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었거늘 내가 이제 와서 어찌 예수를 부인하리요? 당신도 나처럼 예수를 믿기를 바라오. 그리고는 그는 불길에 쌓여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는 불멸의 이름을 후대에 전하는 순교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죽어야 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진정으로 살기를 원하면 죽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기독교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요,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하면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로 걸어가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하는 주장은요, 세상의 것과 정반대가 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남을 짓눌러야지 내가 높아지잖아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살아갈 때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는 항상 자녀들에게 다른 친구보다 여러분들 앞서가라고 얘기하죠. 내가 다른 친구를 밟아야지만 내가 더 높은 성적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세상은 명령하는 자가 되어야 대접을 받죠. 세상은요, 많이 가져야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비로소 세상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게 되죠. 그런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아주 어려운 목회를 하고 계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그리고 낯선 땅에서 고달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이유로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할까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제가 낙도 선교 얘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그 낙도 선교에 그 섬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리고 그 섬의 한 아이의 외침을 듣고
평생 그 섬에서 목회하기로 결단했던 그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여러분 누구나 다 서울의 좋은 교회를 꿈꾸고 큰 교회를 꿈꾸고 여러분들 대도시에서 목회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누가 일부러 시골 교회를 찾아가겠어요? 다 여러분들 목사도 인간인지라 여러분 이왕이면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넉넉한 교회가 청빙하면 그 청빙을 일부러 거절할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요 충분히 그러한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여러분들 섬 목회를 향하여 갔어요. 그리고 평생 여러분들 낙도 선교의 삶들을 살았어요. 지금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무슨 이유로, 무슨 마음으로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할까요? 그는요 주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죽는 자들은 주와 함께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된 세상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죄의 근원에 다 이게 숨겨져 있어요. 육체의 자랑, 또 이 정욕, 탐심, 탐욕. 여러분 이것이 모든 세상의 삶의 방식 아닙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나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알아? 왼뺨도 돌려대고, 또 누가 여러분들 겉옷을 달라 그러면 무엇까지 주고? 속옷까지 주고,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져오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번 하면서 웃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회사 생활을 할 때 자기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주 못되게 굴던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놓고 자기를 뭐라 그러고 자기를 욕하고 근데 자기가 막 수없이 한 번만 더 해라. 내가 그냥 들이받고 내가 사표 던지고 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일날 설교 예배를 갔다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져오라. 그 말을 듣고요. 이분이 그 자기에게 함부로 하는 그 사람에게 정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린 건 아니지만 오른뺨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왼뺨도 돌려댔대요.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말하기를 웃는 얼굴에 뭐라 그러죠? 침 뱉으랴. 이건 뱉는다는 얘기야, 못 뱉는다는 얘기예요. 보통 웃으면 그 웃는 얼굴엔 침은 안 뱉는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요, 웃는 얼굴에 침 뱉더라는 거예요. 더 뱉더라는 거예요.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조금 여러분들 뒤로 물러서 주면요,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를 이용해 먹고 그리고 자기를 더 우습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인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댔더니 왼뺨도 때리더라는 거예요. 용서를 비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오른뺨을 칠 때 왼뺨을 대라고 하신 이유는요,
오른밤을 칠 때 왼밤을 갈다 대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의 잘못을 빌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왼밤 오른밤을 치며든 또 왼밤을 대고 왼밤도 치면 그것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는요,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면요, 여러분, 사실은 세상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서는 절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예요.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주님은 살아나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오늘 우리는 너무 살아있어요. 우리는 너무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살고 예수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삶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참으면 또한 왕노릇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삶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뭐냐면 바로 참고 인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다는 것은 불의하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기에 성경은 참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주를 위하여 죽은 것도 아니고요, 주를 위하여 순교한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여러분들 불사르게 내던진 것도 아닌데 그저 참는다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 참는다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여러분, 이 답은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3장 10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참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때로 시련과 환난 속에 살아갈 때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도 참고 다시 인내의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고난은 단순히 주님 때문에 받는 욕이나 비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를 믿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순교의 각오를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요, 참고 인내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고난 앞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폴리갑처럼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주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세대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참으로 약하고 연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을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너무 쉽게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함께 믿었던 이들, 그들 가운데 지금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이 많이 있어요. 제 친구들 가운데도요. 저와 함께 중고등부 시절을 함께 보냈던 그 많은 친구들 가운데 지금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때로는 믿음에 대한 실망으로,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그렇게 믿음을 놓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주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혹은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좋자고, 나 즐겁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교회도 오지 않으셨겠죠. 이 좋은 날. 또 여러분, 오늘 또 날도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우리가 놀고 가고 여러분들 즐길 만한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항상 그 얘기해요. 날이 너무 좋은 날과 날이 너무 궂은 날, 목사에게는 어떤 날이 더 걱정스러우냐? 어떤 날이 걱정스러울 것 같아요? 날이 너무 좋은 날이 걱정스러워요. 날이 굳은 날은요, 오히려 교회 와요. 아유, 지금 날도 이런데 어디 놀러 가냐? 교회나 가자 그러는데요. 남이 너무 좋은 날은 여러분들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유, 오늘은 정말 어디 가서 좀 야외 가서 좀 바람 쐬고 오면 좋겠다. 어디 가서 좀 맛있는 거 좀 먹고 왔으면 좋겠다. 오늘은 좀 어디 가서 좀 사람들 만나고 좀 그렇게 하고 오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너무 좋은 날, 이때가 되면요, 자리가 많이 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어서 믿음을 시작합니다. 사람 때문에 믿음을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필요나 사업 때문에 믿음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잘하신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시작하신 이들 가운데 스스로 은혜가 충만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얘야, 이제 네가 예수 믿을 때가 되었다. 아달리안교로 가거라.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아달리안교로 오시는 분들이 이 중에 몇 분이나 계셔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로 가자고 얘기했을 겁니다. 여기 가면 좋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가면 사람도 많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믿음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믿음을 시작을 해요. 그러나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다른 무엇 때문에 믿음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결국은요,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까지 자라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를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오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분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조금만 나를 낮추고, 내가 조금만 겸손하고, 내가 조금만 인내하고, 내가 조금만 포용할 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우리가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너무 살아있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시험 속에, 문제 속에 빠뜨려 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살면 나는 죽는 거예요. 억지로 나를 죽이려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억지로 나를 누르려고 해서 눌러지던가요? 안 돼요. 여러분, 저도 믿음을 살아보니까요, 저는 모태신앙부터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수십 년을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나를 누르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어떨 때 한두 번은 누를 수 있습니다. 어떨 때 몇 번은 인내하고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은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나를 죽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 내 안에서 예수가 살면 나는 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억지로 나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의 은총을 갈구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수가 살아요. 예수가 살면요, 나는 저절로 죽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나를 죽이지 않아도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교회는 선교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섭섭할지 모르지만요, 교회는요,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를 믿고 따르는 이들은요, 교회가 없어도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들을 보지 않습니까? 공산권에, 여러분들 이슬람권에 교회도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 북녘 땅에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저 북녘 땅에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어용교회들 말고요, 여러분들 지하교회들, 숨죽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그 부모의 믿음을 물려받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가면서 여러분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교회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요,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완악하여 주의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은요, 바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좋은 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입니다. 일단 모이게 힘쓰는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모이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성경 크로세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셔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또 시작했다가 또 손을 놓아버린 분들도 또 몇 분 계신데요.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일단은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새벽 기도도 금요 기도에도 사모하십시오. 성경 공부에 힘쓰십시오. 모든 공예배들, 우리 오전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참석하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은 주님의 것이라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온전하게 드리십시오. 그냥 주일 오전 예배 한 번으로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을 다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되냐면 우리가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사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걸까요? 은혜 받기 위해서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나요? 여러분,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처럼 타오르지 않고 여러분 세상에 불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더 좋은 교회는요, 여러분들 흩어지는 교회예요. 모여서 받은 은혜와 성령 충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일들을 계속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4월부터 4분의 선교사를 더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총 우리 5분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요, 주보의 이 맨 앞에 우리 후원 선교사님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왜 여기다 넣어드린지 아시나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이 선교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물질을 지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후원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다 선교사님들 이름을 실어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아들레온 교회가 해왔던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교도소 선교에 이제 또 해외 선교라는 또 다른 가지가 뻗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군성교회 문도 열렸습니다. 우리가 대대교회 건축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훈련, 우리 신병 30단 신병 훈련소에 또 150명의 젊은이들에게 올해도 6월에 여러분들 진중 세례식을 후원할 겁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정말로 청년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광주 전남 지역으로는 아프리카 유학생들과 노동자들을 위하여 설립된 제안 아프리카 교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교회와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된 그 크리스 목사님을 우리가 지원하기로 결정하고요.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른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지만요. 언젠가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된 훌륭한 여러분들 비전을 가진 그러한 선교사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비전들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북한 선교의 문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 이걸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의미 없는 그저 우리가 그동안 거쳐왔던 그저 하나의 형식적이고 면피의 여러분 회담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말 이것이 남북한의 문을 열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하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이제 북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북한에 여러분들 저 북녘 땅에 평양에 여러분 신의주에 여러분들 여러 곳에 여러분 우리의 목사님들을 파송하고 우리 아들령 교회 교회들을 여러분 그곳에 개척하는 그러한 비전들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 건강하고 풍성한 그런 거목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끊임없이 영혼권의 열정을 품으셔야만 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설령 여러분들 어떤 분이 여러분들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요 여러분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건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서 집회를 해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연합 집회를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방송, 텔레비전 방송도 나오고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부흥사 가운데 한 분인데요, 여러분 그날 모인 성도가요 70명도 안 돼요. 광주 지역 연합 집회였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요즘이 그런 형편이에요. 누구의 이름 때문에 교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당연히 이름도 없는 목사니까요. 여러분, 제 이름 듣고 누가 이 교회를 찾아오겠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 우리 아들낸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아들낸 교회를 세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또 다른 자들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할 그런 영혼들을 내게 열어주시기를 애쓰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저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알아서 누군가 이 교회를 찾아오겠지, 알아서 누군가 전도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죠.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왜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그게 보이면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야, 그거 한 명 한 명 전도해서 어느 세월에 하나님의 역사가 땅끝까지 전파되겠느냐? 여러분, 정말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전 세계에 여러분들 20억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요, 그러나 그 복음이 처음 시작되는요 단 12명의 그리스도인밖에 없었어요. 그 12명의 제자들이요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한 명 한 명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여러분들 세계를 돌아다니며 한 명 한 명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어느새 땅끝까지, 주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어느새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는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참고 견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주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누군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델리안 교회는요, 작아도 큰 교회입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교회가 아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잘됐고 충성된 그런 교회라는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이들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끝까지 붙드시고요, 복음을 위하여 인내하고 참으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고 해도 넘어지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 붙들고 영원한 천국의 자리에 서시기까지 흔들림이 없이 영혼 구원의 열정,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